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입을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전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두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또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마라나다 신앙으로 여러분이 이 대강절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귀히 쓰는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간다는 게 참 크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굉장히 쉽게 잘 하시는데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무거운 설교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26절까지 한 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한 리더가 되라. 첫째는 깨끗한 그릇, 두 번째는 온전한 리더가 되라.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덕목, 하나님 앞에 이게 쓰임받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첫째는 깨끗함, 둘째는 온유함.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성결함을 강조, 성결함. 우리는 성결교입니다. 나사렛 성결교, 성결교입니다. 이 성결교회 참 좋은 거예요. 성결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덕목이에요. 내 자신 내면에 대한 깨끗함, 성결함. 우리 장담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외면에 대한 덕목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쓰임받다 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삶의 태도를 보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주님께 많이 드리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합당한 기도 같죠? 주님, 제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합당한 기도 같은데, 이건 모두가 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이 뭘까? 이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은 한마디로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릇을
다 넣고 이제 국도 뜨고 밥도 뜨고 해서 반찬을 들어놓고 사용합니다. 각양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설거지가 안 돼서 지저분한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릇 종류는 다양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살면, 곧 성결하게 살면 받는 복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거룩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거룩하게 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거를 굉장히 좀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외형적인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성경책 들고 아주 천천히 땅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잘못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목사님은 아주 그냥 땅이 안 꺼지도록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성경책도 옆에다 끼고서 쫙 폼 잡고 가요. 그게 거룩한 모습. 거룩함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요. 저 사람 뭔가 다른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가치관이나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살던 430년이나 살았던 아주 애굽에 아주 쩔어 살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보니까 한 장정만 60만이라니까 한 200만을 끌고 나왔어요. 가족이 다 합해지면 200만 명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뭔가 특별한 백성을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샘플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샘플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의 어떤 뭐 권세나 이런 걸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거룩해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이고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홍해를 지나는 것을 물세례 받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 좁은 홍해를 지나서 갈 때 마치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해를 했어요. 그 물세례를 받고 지나가야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겠습니까? 이게 세례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게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여호수아의 명령도 그겁니다. 너희들은 성결하게 되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뭐 수영을 잘하려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성결, 거룩 이거밖에 없어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설거지했어요. 설거지. 40년 동안을 닦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거지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들, 애굽화가 돼서 아주 애굽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40년 동안 매일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2세, 그래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하루하루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아주 성품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게 40년 걸려. 40년. 하루아침에 내가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성결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축복으로 믿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니까. 깨끗하게 사는 삶은 뭐냐? 두 번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신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된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격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로 만든 그릇, 질그릇,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릇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은 좋고 어떤 건 나쁜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릇의 재료나 재질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 설거지가 잘 돼서 아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를 강조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걸 해도 쓰지를 못합니다. 깨끗하게 살게 된다고 하면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선한 준비, 선한 일에 준비됨이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쓰시는 거예요. 선한 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갖춰진 사람들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왜 하나님 안 쓰시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다른 준비가 아니라 깨끗하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삶을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참 용기가 안 나는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니까. 가정도 가정을 통째로 쓰시려도 가정이 깨끗해야 돼요. 교회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가 갈수록 더러워지잖아요. 교회에 더러운 교회 쓰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촌 모두가 다 사실은 같은 이치입니다. 더러운 것은 나중에 쓸모가 그릇 자체가 문제가 재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나중에 갖다 그냥 복역 쓰레기장에 버려버려요. 모두 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은 많은데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가정,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장 큰 목적이 성결하게 사는 삶,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쓰임받는 것은 고사하고 버림받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집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 집을 살피고 지켜야 될 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이 미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계 역사에 미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 미국 땅이 갈수록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 정치 지도자들이 상하 국회에서 개회할 때마다 형식을 갖추어서 목사님들을 모셔서 기도회를 합니다. 꼭 기도를 하고 모든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까지 다 축복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회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개회 선언하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러고 회의를 시작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게 전통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기도 끝나고 나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끝이에요. 다양한 신앙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여러 가지 각양 자기 종교가 다 있어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특정 종교를 너무 드러내는 거다. 그게 두렵습니까? 다양한 신앙이 아니에요. 미션 스쿨에서 졸업식 때나 중요한 행사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미션 스쿨은 미션 스쿨. 크리스찬 학교예요. 이 크리스찬 이 칼리지 여기도 여기 저 하이스쿨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난 놀랐어요. 도대체 크리스찬 스쿨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다니까. 이게 미국입니다. 아주 그게 무슨 뭐 건강한 것처럼 아주 멋있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겠습니까? 미국 땅을 축복하셨는데 2015년 6월 27일 날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능글나글능글하게 생긴 애가 며느리라고 남자가 들어왔다니까. 사위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나왔다니까.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법입니까? 세상에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더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고발하면. 아주 거기다 세부항에다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벌금을 아주 가한다고 하죠. 형벌도 거기 정해져 있어요. 그전만 해도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만 동참하고 14개 주는 동참 안 하셨는데, 이 연방법원에서 합법으로 결정한 뒤부분 전부 다 동참했어요. 미국 50개 주가 전체가 다 동성애 결혼 합법을 정식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아주 기본 법이에요. 기본 법.
하나님도 예수님도 남녀의 이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동성간의 결혼을 가증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 간의 결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가 지금 다 아우성치잖아요. 영적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설거지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구촌이 아주 추잡해지고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지구촌 가운데 30개 국가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도 민주당이 주도로 대전에서 나온 저 유성구 쪽에서 나온 이 아무개 국회의원이 그 양반이 5선이나 했더라. 5선. 그러니까 한 20년 국회 하면서 아주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모자가 돼가지고 한국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은 아주 아름답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동성애 결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국회에서 때만 되면 숫자가 많으니까 오늘 갑자기 통과시켜 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있어요.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양반이 지금 63인가 됐다니까 아마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발 원하기는 그 며느리는 아주 능글능글하게 생긴 남자가 쫙 들어오고요. 사위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막 여기저기 다 바른 여자가 쫙 들어오고요. 사위가 여자라니까 여자, 며느리가 남자라니까. 이 동성애 합법이 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만약에 자기가 나는 그거 못 본다 그런다 그러면 잘못한 거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그걸 반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죠. 시범을. 자기 자식들한테 너 꼭 내 안에 데려올 때는 꼭 너보다 더 멋있는 남자 데려와라 이래야 되잖아요.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는요, 고양이하고 결혼한 것이 합법이래요. 근데 고양이가 돌아가셨대, 신부가. 그래가지고 저 남편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걔하고 이 여자가 한 거예요. 여자. 그래서 걔하고 또 결혼했대. 그것도 합법으로 인정받았어요. 이 결혼 증서를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코비드19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대청소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제발 부탁합니다. 너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내적으로 성결하게 살아라. 제발 좀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십시오. 돈 좀 덜 벌어도 공부를 좀 덜 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온유한 리더가 되어라 그래요. 온유한 리더가 되어라.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이미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 하면 목사님들만 생각하는데 아니면 여러분도 주의 종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다 사실은 다 여러분들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덕목 이게 뭐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24절부터 26절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이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주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는 얘기야. 목사 너나 잘해. 뭐 이런 분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쓰시는 다양한 그릇이에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토기 그릇 다 그릇이 있지만은 이게 다 우리가 해당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목사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입니다. 가정의 목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20그룹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해야 할 자녀나 학생이나 교우가 있다면 모두 다 해당되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 곧 목사님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훈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 특히 목사가 교인들을 훈련하는 것도 또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길게 보세요. 길게. 하나님은 길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길게 잡고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부모 훈련의 목표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결하게 살고 또 사회적으로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게 부모가 해야 할 가치관이에요. 세상 모든 공동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기본 룰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하는 룰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다 된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려고 하면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성경적인 훈련을 시키는 그런 면에 사실은 약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25절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죠. 거역, 이 불순종. 엄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빠 왜 그래? 거역하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크면 머리가 커지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쫙 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다가 어떤 때 갑자기 오면 막 이러고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본 한국의 아버지들은 일단 자녀들을 훈계할 때 큰 소리부터 내요. 큰 소리. 제가 그러니까 큰 소리를 소리부터 크게 냅니다. 집안의 소리가 확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훈계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훈계 방법은 꼭 밥 먹을 때
사실 밥 먹을 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훈계하는 방법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꼭 밥 먹을 때 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화를 자기 혼자 주체를 못해가지고 밥상이 날아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또 고생하는지 몰라. 다시, 그리고 밥을 또 안 잡숴요 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밥을 안 잡순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서 빌어야 돼. 잡수시라고, 제발 잡수.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 아버지한테 훈계를 받을 때, 아, 이게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후다닥 먹고 도망가야 돼. 빨리 먹고 가는 게 상책이라. 아, 그래 제가 그 습관이 지금도 돼가지고 밥을 얼마나 빨리 먹는지. 제 아내가 이제 밥 먹으려면 남자 끝났어요. 요새는 남편들이 그런데 아내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내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밥 먹고 도망가. 텔레비 보러 가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큰 소리, 무조건 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거꾸로 말을 거꾸로. 물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불 갖고 와라. 그래, 불 갖고 와라. 난 이 불인지 물인지 칭찬인지 칭찬이 아닌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칭찬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칭찬받기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낚시를 가서 낚시 바늘이 없으니까 그냥 바늘 꺾어가지고 철사를 만들었는데 안 물어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가져가면 야, 고기가 눈 멀었는가 보다. 그게 칭찬이요. 고기가 눈 멀었는가 보다. 근데 붕어는 눈이 안 멀 그냥 있더라고 항상. 그래서 유심히 봤으니까 토끼를 잡아요. 올개미를 해가지고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여질 때 토끼를 잡아오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몸도 아픈데 고생 이래야 되잖아요. 토끼가 눈이 멀었는가 보다. 그게 칭찬이라. 그게 칭찬. 근데 애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칭찬인지. 저도 그래서 믿고 배운 대로 본 대로 우리 애들한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그 쌍으로 된 그 은반지, 그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열흘에 한 달에 한 번쯤 엿장사가 와요. 엿장사가. 그러면 떼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은반지를 갖다가 쌍가락지를 주고 이거 얼마나 주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 엿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애들 그때 내가 오면 그 주변 애들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애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야 오늘 내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 가지면 여기 있는 애들 다 하나씩 떼서 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선심을 베풀어가지고 마음껏 드시라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요. 쌀이로 만든 이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어머니가 뜯어 말리고 말려서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도전, 반감. 왜 할머니가 새할머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새할머니 모셔다 놓고 굉장히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가 화풀이를 아들한테 한 거예요. 나는 그걸 어려서 까마득히 좀 이해가 될 만큼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맞은 생각만 나지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혼내는 걸 보면 맞는 생각만 나요. 맞은 생각만. 왜 교육을 받았는지 그걸 받아가지고 뭐 맞아가지고 훈련이 되고 뭐 바꿔지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자기 화를 주체 못할 화를 쏟아부으면서 하는 훈계가 아니라고 말이죠. 독약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 서울 가신다 그러면 막 신나는 거예요. 나 자유 하던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버지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몸이 또 상위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삶이 뭔가 막 사회에 분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 말이에요.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지금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거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렇게 하랍니다 했을 텐데 이미 돌아가셨어.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십시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훈계라고 하는 건요 룰이 분명해야 돼요. 안 되는 것하고 되는 것하고 확실해야 돼요. 이 사춘기 될 때, 사춘기 때까지라도 법적으로 내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나이 될 때까지라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아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룰이 확실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온유한 것 같아요? 아니면 겁날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가까이에서 저를 본 사람들은요 온유한 것보다는 아주 좀 과격한 성격을 많이 봤대요. 우리 파평윤 씨들이 모이면 지난번 집사람이 설교 한번 했을 때 들었어요. 윤관 장군 후손이라고. 불의를 보고 5초 안에 화를 내지 아니하면 파평윤 씨가 아니다. 5초 안에 불의를 보고 화를 내지 아니하면 5초 안에, 그것도 5초 안에 이게 윤 씨가 아니다. 속에 화가 가지고 들어있어요. 우리 윤 씨 집안은요 전통적으로 장군 집안이에요. 장군 집안. 검사 쪽 집안이지 변호사 쪽 집안이 아니에요. 검사 쪽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잘못까지 끄집어내서라도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검사 쪽이라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윤석열 씨죠. 제 손자빨이에요. 손자빨. 그게 우리 파평윤 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항상 뭔가 이 분노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이제 11명의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 얘들 앞에서 할아버지가 정말로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 가면을 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놈은 혼을 내야 되는데 이 가면을 쓰고 앉아서 시연아 괜찮아 한sam아 좋아 내 이놈 막 하면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있어요.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실수하는 것이 있다. 부모의 중대한 임무는 자녀를 긍정적으로 훈련하는 것인데 화를 내고 벌을 주는 것을 훈련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화를 내고 벌을 주는 것을 지금 내가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인 목사나 부모, 선생에게 온유한 성품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에 대한 훈련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이 고스케 고야마 이 사람도 책을 썼는데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시속 3마일은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가는 속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속도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애굽에서 나온 1세를 제외하고 그 2세들이 점점 자라서 40살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걷는 걸음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되어야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걸 보면서 훈련시키세요. 자기들 훈련시킬 때 당장 너 지금 고쳐. 3-4번이야. 3번에 고쳐. 이렇게 딱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본인도 그러면서, 본인도 부모 속삭이며 살아왔으면서, 자신도 공부 엉망으로 해왔으면서 자기 자식은 그냥 꼭 애학점 봐줘야 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해. 자신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군림하는 자세로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이 군림하는 자세를 가진 모세를 변화시켜서 갑자기 만약에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았다, 아마 거의 다 패 죽였을 거예요. 그 60만, 200만 명 거의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날마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놈 편하게 해주면 이놈이 반대하고, 그냥 그 하나님 그걸 아셔가지고요, 미디안으로 보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다시 훈련시켜요.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40년, 꼭 40이에요.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시켜, 포기하는 훈련, 가치관의 훈련, 금은 귀하고 흙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 이걸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드디어 80된 할아버지, 아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도 허누라고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마지막에는 막 너무 참다가 물을 내게 하는데, 내가 물을 내랴 그러고서 뭐 화를 한번 낸 게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됐어요. 너무너무 당대 모세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훌륭한 모세가 되었기서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모세 종교가 돼요. 모세 종교. 유대 종교가 아니라 모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신격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너는 그만 됐다, 시력도 아주 멀리 차이 보이고 건강도 좋고 한데도 너는 안 돼,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지, 핑계. 하나님이 네가 화를 낸 것이 그 영광을 가린 거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온유한 상태가 되는 이런 성도가 되는 걸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그냥 번쩍번쩍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그 빛 앞에 그냥 막 굴복당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힘이 하나도 없는 노인네처럼 아주 이렇게 온유한 성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한 성품들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자꾸 나한테 와요. 와. 근데 화를 내고 막 분노가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다 떠납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고양이도 다 떠나요. 고양이도, 개도 다 떠나요. 우리 고양이 3마리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밥은 다 잡수고 갑니다. 안 들어와. 내가 나타나면 그냥 싹 도망가 버려. 잡아올 때 너무 악랄하게 잡아왔거든. 그러니까 나만 보면 막 으시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다 도망갔다. 아침에 가보니까 밥을 다 잡섰어. 밥은 잘 먹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와서 20년 목회, 지금 이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는 거거든요. 인천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건축하기까지 20년 걸린 거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뭐가 달라졌냐? 인천에서 20년 목회해서 그 대교회를 내가 담임 목회를 계속했다라고 하면 군림하는 지도자, 군림하는 자들, 집사! 아무개 집사! 막 이런 군림하는 자세로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응? 제 자신이 봐도요,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호세 와서 훈련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거 저 인천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봤으면요, 그게 집사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막 전화하고 난리. 아니 우리 목사님을 감히 목수로, 우리 목사님이 목사지 왜 목수냐? 응?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 누가 아예 바라봐 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이 정도로 제가 훈련이 됐습니다. 많이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굉장히 온유한 목사가 된 겁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지 지금 모른다는 분도 있지만, 자 25절 26절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거룩함을 갖는 게 목적인데, 이 거역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는 아주 관계가 없어요. 그걸 보면 그 뒤에 역사하는 게 마귀로구나.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교육하는 부모도 지도자도 문제가 되고 또 교육을 받는 상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영적 지도자로서 온유함으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올무에 걸려서 지도하는 사람도 괴롭고 지도 받는 사람도 괴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이 이어져가는, 영적인 권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부릅시다. 이 땅의 황홀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이 점점 황무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청소를 해야 할 정도로, 설거지를 해야 할 정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 고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러워졌습니다. 미국의 모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갈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해지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아버지 앞에 들은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깨끗하라, 온유하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